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핏공로로 구속받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은혜의 날 약속하신 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영원전 택한 은혜, 구속한 은혜,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영원히 또 함께 하실 그 은혜를 바라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주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간절히 빌고 남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하나하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아 감사하고, 감사해서 주님은 나 위에 다 생명도 모든 부여도 종교도 드려 그 은혜를 알고, 우리도 그 감사의 깨달음이 저도 순생으로 순교로 주님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기까지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땅의 생활이 우리 생애 전체가 아니고 가장 귀중한 우리의 배우는 장소고 또 준비하는 장소임을 알고, 오늘 이 세상을 알뜰하게 가볍게 이렇게 잘 살고 주님 앞에 갈 때가 될수록 더 마음에 다급함이 없이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시간이 영원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구속에 대한 사랑에 더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그 감격에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감격에 감사가 있을 때 주님이 더 넘치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즉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귀한 잔치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천국의 모든 산하 교회들,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깨어있는 기뻐하는 교회들,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세계 곳곳에 교회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삼분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고 그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이 그들을 다 먹고 생명의 사람들로, 이렇게 주님 기뻐하는 사람들로 거듭나는 주의 날이 되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3장 113장 내 어두운 죄뿐이니 주 예수께 위없기는 혹 물러나 혹 불러나 날 깨끗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혹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내가 듣는 밝히시며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옵은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맘 정결한 그 속에서 신령한 것 빛이 오니 이러한 바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나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찬송가 159장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뭐든지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77장 77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배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앞서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과 그 다음 바로 7장 2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 다음 7장 24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래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는 어떤 말씀을 주로 증거하려고 하는 거니까 항상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제 우리가 평생 배우는 건데 그 중에 또 다른 각도로 또 이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동행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었지만 깨달을 수 있는 또 은혜를 받아야 되죠. 깨달아서 또 내가 이대로 동행하는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것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 그래. 하나님의 의가 있어가지고 자, 하나님의 의라는 건 어떤 한 초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선택한 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나까지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어떤 한 순간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그죠? 죽을 때까지 다 모든 걸 사랑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범위 넓게 봐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꼭 어떤 그 기점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은혜가 생각해 보면은 그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측량할 수도 없다고. 그래 로마서 8장 31절에는 우리가 무슨 말 할 말이 나하고 아는 것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살아가면 자기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앞으로 모르는 것도 너무 많다 이 말이죠. 할 말이 없다. 근데 이게 되는데 사람이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서 배워갖고 아는 거니까 또 그래 들어서 배워서 알지만 또 현실의 체험을 통해서 또 배운 게 실제 더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시작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데. 근데 아무나 들을 수가 없는 게 참 하나를 중생시킨 자라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교제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의에 선택받은 의잖아요. 그렇죠? 선택받은 의가 또 어디 우리 영이 중생된 은혜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듣는 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은 말을 엄마들이 키워보면 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까?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까? 듣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 이 애들 툭 키워봤지만 우리 손자들 보면 요즘 오래되니까 잊어버리니까 좀 우리 손자들 이렇게 크는 거 보면은 저 엄마가 이렇게 뭐라는 줄 압니까? 말 알아듣는다고 막 좋아해요. 처음에는 말을 하는데 알아듣는데 그 다음에 또 말을 한마디 단어적으로 한대, 그죠? 그 다음 또 나가면 그 단어가 모여서 합성적인 어떤 구절로 말한대. 그 다음에 또 사람하고 교통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주고받고 하실 정도로 알아간대. 그러니까 알아가는 게 차차차 이 뜻이 이래 자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있는 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중생에 대하 하나님 말씀이네. 깊은 뜻은 몰라. 껍데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네. 이거 하나님 말씀이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은 깨달음이 단편적이에요. 성경에 한 단어, 아이들이 단어를 듣고 알았듯이 엄마 요것만 알아먹잖아요. 나중에 엄마가 뭐 했다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죠? 그런 것 같이 신앙의 성 깨달음이 오면 단어 한 기퉁이 요것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만 시작이야, 그렇지? 이제 그게 조금 더 깊이 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니 하나님의 어떤 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또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껍데기라도 그렇게 했지. 그래서 점점 이제 그 깊이 알아가는데 그것만 알아가게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사람 말이 참 신기한 게요. 말이 이 말을 가지고 신령한 면을 새기까지 들어가잖아요. 어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는 어떻게 이게 사과다, 뭐 돈이다, 인간의 어떤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감정, 분노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또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또 인간의 그 말이 참 감정, 애들은 아직 그런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 그게 더 나가서 신앙적인 어떤 깨달음의 깊이 있는 말, 그치? 또 이런 것들도 들을 줄 알고 할 줄도 아는 사람으로 참 자라가는 거예요. 듣고 말한다는 게 인간에게 좀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말하니까 쉽게 얘기지만은 듣고 말한다는 게 이게 한 사람에게 좀 특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알겠죠?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이들이 그냥 이거 사과다 이거 아는 거에서부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까지 아는 거, 인생을 또 논하기까지 아는 거,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아는 거 들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사람들이 그래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놔두고 믿는 사람 안에도 보면 신령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 힘들어요. 밥 주세요. 뭐 해주세요. 요 정도밖에 애들이 엄마 배고프면 엄마 밥 줘하는 울면서 그죠. 그냥 말도 그렇게 정도밖에 못하는 어린애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더 깊은 그 사상적, 신앙적 대화까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잘 보세요. 본인이 어린아가 엄마한테 밥 주세요. 엄마 뭐 사과 뭐 이런 정도만 딱 하는 하나님과 요 정도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더 깊이 들어가서 엄마하고 어떤 인생도 논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서 듣고 볼 수 있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김주선 선생님은 아기가 엄마 뭐 사과 이런 정도의 그런 정도의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넘었지요. 그죠? 예, 그건 확실히 넘었을 거라고 내가 보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주변에 제법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항상 배고프고 힘드니까 세상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기본적으로 배고프고 또 고독하고 힘들고 하는 그 정도 안에서 하나님을 어린애가 엄마 아빠를 알거니까 자기 힘들고 뭐 할 때 부모 찾는 그 정도 그지? 그 정도만으로의 사람으로서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제법 많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한다는 건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다음 뭐죠? 깨닫고 동행하는 법. 동행이라는 법이 바로 그런 깊은 곳까지 나가서 동행이라는 걸 말한 겁니다. 그렇죠? 동행의 법. 자, 여러분들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냥 말 한마디랑 의미 없이 그냥 사무적으로 주고받는 그 기쁨하고 정말로 나의 모든 회로애락을 다 논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교제하고 이 동행의 교제하고 세상에 제일 기쁜 게 뭔 줄 압니까? 물론 밥도 맛있는 것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서로 감정과 믿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제일 사람이 기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동행이라는 뜻은 바로 동행은 서로 간에 사랑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지? 서로 위하고 서로 믿고 하는 사람이 같이 교제하면서 삶을 가는 것이 뭐라고 하겠죠? 동행이라 할 수 있잖아요.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뜻이 안 통하고 동행 안 하는 사람 있겠죠?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동행이 되는 사람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가는데 그 땅에서 연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요, 땅의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고조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가장 땅에서 복 있고 또 깨달은 택한 자 안에서도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알아듣고 그렇게 주님과 또 알아들어야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죠? 네. 그래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지요? 예?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밥 안 먹어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몸에 제일 딱 붙이고 다니는 게 스마트폰이래. 왜? 그걸 갖고 주고받고 교통을 하니까. 그죠? 참 사람은 내 뜻을 전하고 누구한테 듣고 주고받는 이거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시대 사람은 더 그래. 그렇죠? 근데 누구하고 그거 애들에게는 부모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게 최고예요. 우리는 우리 영원한 아버지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먼저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애들이 뭐 부모 떠나서 누구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보다도 부모하고 관계를 가지는 게 1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땅에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 사람이 있겠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 정말로 나를 끝없이 사랑해주고 끝없이 이해해주고 그런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할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누구죠? 오늘 여기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우리 16 정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래서 앞에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수하는 종의 영을 안 받고, 그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 뭐라고요? 양자.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도 해석해야 되겠네. 같은 아들인데 양자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유가 있어요. 어디 있어? 왜 양자의 영 15절이에요. 15절. 8장 15절. 자, 양자의 영이라는 거는 이 적자는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적자야. 우리는 인성으로서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피가 연결 안 되고 법적으로 아들 된 거는 뭐죠? 양자나 하잖아요. 그렇죠? 양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은 아들 맞아.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우리 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자기 육의 아버지보다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어요. 예? 우리 지금 아버지 살아있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김영미 사 아버님 살아 계시잖아. 김영미 사님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자연스럽게 불러요. 그럼 부려서 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육의 아버지보다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게 당연히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거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자,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먼저 들어야 할 음성이 누구죠? 부모의 음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누구 음성부터 들어야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어야 되겠죠? 들었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안 된대.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있지? 그게 로마서에 있지. 가만히 있어. 다른 데 내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유명한 성구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는 성구 다 알죠? 믿음은 그 유명한 성구입니다. 이 성구가.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면서도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는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들려줬단 말이야, 누구한테.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바로 18절.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이 땅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전파했는데도, 들었는데도 너희 마음이 깨닫지를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 자체를 말하는 건데,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못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떨 때. 알겠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이 참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 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해놨어. 자, 세상 보기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는, 자 봅시다. 사람 주인이 있는데 자기 자녀가 있고 짐승이라는 집에 키우는 외양견이 있어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하겠어요? 예? 자녀 중심으로 하지 않겠어요? 옛날 같은 사람인데 종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하겠어요? 그러면 종하고 자녀가 공평하게 똑같이 하겠어요? 차이 있게 하겠어요? 예? 차이 있게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 쓰이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런 입장으로 보면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종과 똑같이 성경에 종에게 똑같이 사냐게 해주면 이게 교만해져갖고 주인에게 달려든다고 나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어떻게 보면 불공평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내가 저기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무슨 품꾼 비유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품을 똑같이 한 데나 주니까 나중에 일찍 온 사람이 불만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일찍부터 수고를 했는데 자기는 똑같이 늦게 온 사람을 주느냐 불만하니까 주님이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내 뜻대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하느냐? 내가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 같이 주는 게 그분의 뜻이래. 근데 그게 선이래. 내가 선하게 했는데 너가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참 저도 이게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참 힘들어서 갈수록 깨달아지는데 이게 뭐냐면 일찍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인간이 자기 노력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제일 기본적인 은혜의 관계, 부모하고 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좀 많이 말 잘 들으면 더 잘해주고 뭘 안 들으면 안 해주고 체험 주잖아요. 그랬어요 옛날에. 말 잘 듣는 자식은 더 많이 잘해주고 말 안 듣는 자식은 혹독하게 차이를 줬어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 다 은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은혜대로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너희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선택받은 은혜 있고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는 거는 뭐냐면 일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저도 배워서 늦게 온 사람들은 그 한 배달 너무 감사하잖아요. 더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늦게 올수록 더 은혜 감사하고 자기 한 것도 없는데 일찍 온 사람은 잘못해서 어떻게 되죠? 먼저 왔다고 그 자기 행위를 갖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많다는 그 말씀이 딱 마태복음 2군데 나옵니다. 이 품꾼 비유에 나오고 그다음에 부자 청년 비유에 2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관계지 어떤 행위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혹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눈보다 충성하고 또 어떤 교회는 또 교인이 엄청 많은 교회가 있고 적은 교회 있다면 나는 많은 양떼를 거느렸는데 이래 해가지고 자기 행위 갖고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주님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게 은혜를 누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냐면 마지막에 온 사람이 감사로 살았거든. 감사함으로 받았건 그걸. 먼저 온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 행위 갖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나중된 자, 먼저 된다서 나중된 자 많다 했잖아. 그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 사람들이 다 은혜인 줄 알아야지. 행위가 남보다도 비교해서 많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 갖고 산다고 하기 때문에 나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같은 자식이 있는데 다 그 은혜로 이렇게 키우는데 이놈이 지가 조금 더 잘했다고 엄마 왜 이렇게 불만하고 해보세요. 그럼 더 밉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은혜를. 자, 여러분들 같은 자녀 차별하고 싶겠어요? 같이 해주고 싶겠어요? 같이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 자녀인데 은혜를 아는 자녀가 부족해도 예쁘게 보이지. 지 똑똑하고 또 몇 개 더 했다고 잘난 척하는 그게 더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 들어가면 은혜와 사랑의 세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그런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은혜를 아는 거. 그러니까 이제 듣는 귀가 이제 오늘도 본으로 들어갑니다. 뭐랬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동행을 할 수가 있죠. 깨닫는 것도 뭐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들을 때 그게 들려져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근데 그게 자 이게 앞뒤가 우리 걸을 때 보면은 왼발 오른발이 있잖아요. 그죠? 자, 왼발이 먼저 나가지 오른발이 나갈지 어떨 때는 왼발이 먼저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른발이 먼저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에는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면은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깨닫고 동행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니까 또 그만큼 또 하나님 우리를 또 같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깨달음과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은 같이 이렇게 뒤서거니 앞서거니 살아가는 거죠. 어느 게 앞이다 뒤다 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의 순서를 어떨 때는 먼저 깨달음을 줄 때도 있고, 그렇죠? 어떨 때는 의를 체험하게 만들라고 또 깨달음을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되고 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자유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변화된 것만큼 아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또 저기 그 앞에 내 말에 거하면 또 이럴 때는 변화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아는 대로 아직 모르지만 살아보려고 하니까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진리를 뒤에 내 말에 거하면 요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내 말에 거하는 요 말씀을 실행할 때는 제자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같은 말씀인데 변하고 나서 변화가 돼서 나서 아는 거는 또 달라가 진리를 알지니가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참 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것들이. 자, 조는 사람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 우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에 거하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0 이것도 유명한 성구니까 잘 외우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봐. 일단은 아직도 깊이는 몰라. 그래도 살아보니까 변화가 돼.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가 안 되면 말씀대로 바로 변화가 되기까지 실행을 하는 게 바로 순행한 거지. 변화가 안 된 실행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해석을 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변화가 안 된 행위는 무슨 주의라고요? 율법주의로 행한 겁니다.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 말에 그래서 순종은 변화가 돼야 순종이 바로 된 겁니다. 알겠죠? 내가. 근데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다음 진리를 알지니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아는 거하고 변화되기 이전에 실행함으로써 변화된 그 같은 말씀인데도 차이가 있어요. 알겠지? 아는 깊이와 넓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할 때 아는 말씀은 아직까지 진리적으로까지 깊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순서 그 다음 단계 진리를 알지는 변화되고 난 다음에 아는 말씀하고 변화되기 이전에 실행하여서 변화될 같은 말씀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게 다른 거죠. 들리는 게 다른 거지.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진리를 알고 나면은 어떤 거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이 진리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 돼버리는 거야. 원함이 되는 거야. 내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알겠죠? 이대로 안 살면 힘든 사람이 되는 거야. 알기 쉽게 뭐라고 해야 되겠나. 우리 주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지키는데 어떤 사람 주의를 한번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막 이 세상 친구 몸 한번 온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도 주의를 지켰어. 근데 어느 시가 돼서 이제 그럼 주의를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자기는 너무 힘들어. 어떤 것보다도. 그죠? 주일 얘는 게 당연히 이 주일이 즐거워지고 당연한 게 돼버렸어. 이런 사람들은. 그죠? 주일을 지키는 게 작년은 자기가 원하는 거 일이 돼버려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게 똑같이 들어도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자,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이 제 첫 번째 그 본문이 뭐죠? 6장 14절에 너희가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지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과거는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로 중생받기 이전에는 아담의 원죄와 본죄로 해서 우리가 다 그 마귀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생이 됐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여러분들이 사죄받고 칭의받고 화침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해방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은 법적으로는 자유 벌써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중생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며 살 수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중생이 됐기 때문에 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사용만 깨닫고 지금 배워갖고 깨닫고 믿고 사용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만큼 되는데 은혜 아래 있습니다. 즉 우리 뭐라 하겠나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은혜 아래 은혜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남하고 가면 은혜 관계가 아니고 법 세상에서는 냉정하잖아요. 냉정하게 어떤 법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부모 자식은 법을 초월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은혜 관계는 법 관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면 학교도 좀 은혜 관계고 저기 뭐 부모 관계도 다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쉬다가 보면 너무 냉정하거든요. 애들이 학교만 해도 그래도 그 양육하는 은혜의 관계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세상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에 나가보려면 너무 냉정하거든요. 아주 칼 딱딱딱 이렇게 법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은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은혜 관계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순서에 그다음 뭐가 되냐면 이제 들리는 거지. 이제 소리를 이제 오늘 7장 24절에 중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되인 나다. 이제 깊이 느껴지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율법을 행하는데도 전에는 율법으로 내가 의인 같았는데 이제 아니야. 율법을 배울수록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그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 가해한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한 넘쳤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를 때는 아는 것만큼 내가 지식적으로 옳은 것 같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만큼 거기에 내가 정죄를 받아갖고 내가 죄인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저도 살아보니까 어릴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제가 아는 거 남만 정죄를 했어요. 알겠죠? 제일 정죄하기 쉬운 분이 우리 어머니니까 어머니 정죄를 많이 했어요. 어머니. 받아주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만하라고 하더라고. 내가 우리 민영이도 보니까 요즘 엄마 정죄, 민영이도 전에 보면 엄마 정죄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안 하죠. 안 하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이제 자기부터 그 말씀을 갖고 돼 보니까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점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을 누가 나를 건져내. 이거는 신앙이 죽는 날까지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을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바울이 신앙이 장성해서 지금 복음을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평생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소리를 들어야 이게 중생된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기 안에 중생적 영의 탄식 소리도 듣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중생적 영의 탄식의 소리를 못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전혀 그 사람은 마귀의 말만 듣고 다른 말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우리 로마서 8장 22절에 누가 또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알잖아요. 그죠? 그 탄식. 피조물이 왜 우리를 바라고 살거든요. 몇 절에 나오지? 19절에 나오지? 20절인가? 19절에.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우리를 고대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피조물이 같이 사용이 되면 자기들도 구원이 되고, 우리가 죄 짓는데 자기들이 사용이 되면 같이 자기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기 때문에 탄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피조물,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고대하고 삽니다. 또 누구도 나를 바라보고 있죠. 주의 주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내 자신의 몸도 마음도 내 육신도 영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납니다. 내 육심도.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영으로서, 영으로는 성령을 말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몸도 마음도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원한 것들로 영생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 혼자라고 너무 어리석은 사람은, 옛사람으로 했을 때는 내가 하나예요. 자, 그렇지만 중생된 이유는 내가 참 자기, 새 사람 자기 아닌 자기, 그걸 옛사람 자기라 해요. 그렇죠? 자, 두 자기입니다. 참 자기는 뭐죠? 새 사람. 또 자기 아닌 자기는 뭐죠? 옛사람. 근데 왜 그러냐? 내 영의 주체인데, 내 영이 마음을 주장하고 살 때는 새 사람이라고, 내 영이 내 마음과 몸을 주장 안 하고 마귀의 영에게 옛날 습관대로 따라갔을 때는 주체인 자기 영을 따라 안 하고, 그죠? 마귀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은 자기 아닌 자기죠. 이걸 두 자기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은 주님 음성, 자기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나를 바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같은 게 뭐? 아니죠.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그렇게 귀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또 같이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귀한 존재로 알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는 인간의 모래 하나보다 없는 가치예요. 그거는 수많은 모래 가운데 모래알 그거 얼마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수많은 인생들이 그다음 수억이 그다음 막 죽어 나빠졌는데 인생이 그 뭐 이런 사고로 뭐로 막 전쟁으로 죽어가는 시체 보면 너무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 가치 없으면요 만물보다 가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어떤다고요? 밟힌다 이래 있잖아요. 밟힐 뿐이라 했잖아요. 그죠?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 기중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더럽히질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지혜를 힘입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체로는 아무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하고 살 때 엄청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 하나는 없는데 부모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났으면 마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만물들도 그래요? 내가 요즘에 몇 번씩 그 백목사님 그 시 재미있는 모임의 시에 나오잖아요. 그 서로 모여가지고 또 똑같이 세 번째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서로 모여가지고 재미있는 모임에 서로 나이 자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몇천 년 된 바위가 백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물어보니까 58세요. 이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아이고 불쌍하구나. 나는 몇천 년을 사는데 너는 58세만 그것밖에 안 돼? 좀 죽을 거네. 이런 식으로 불쌍하게 말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야. 나는요. 이 죽은 나이는 58세지만 산 나이 예수 믿은 나이는 34세래.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살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바위가 그리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러니까 야 여기 모든 만물들 나무 뭐 전부 다 뭐 하나님의 아들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 앞으로 우리 영원한 고대 소망의 이런 분이다 하면서 앞으로 우리를 잘해갖고 고대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절을 하니까
백무사님이 너무 죄송해갖고 과거도 그래 못 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안해갖고 어떻게 했다 했죠?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래하고 마쳤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늘 누구도 바라고 있다고요? 만물도 바라고 있고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도 바라고 있고 내 몸도 마음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로만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아들인데 아들이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사죄층이 화친을 주시고 또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산소망을 주시까지 하셨는데 왜 그러면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했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돼 있지. 그냥 지나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럼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과 연애에서 끊어져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과 사망이 어떻다는 걸 체험을 해봐야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이 은혜가 정말로 귀하고 감사한 줄 알게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세요. 배고파봐야 배부른 줄 가치를 알고 좋은 사람 만나도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뭐냐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가니까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는 곡하는 것으나 사망이 없고 주님과 끊어짐이 없대.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아픈 것이 없대. 땅의 사람들이 몸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픈 원인이 하나님과 우리 끊어졌기 때문에 아프고 생명의 본질하고 끊어졌기 때문에 몸도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 건강이. 또 눈물을 씻어주신대. 땅에 살다 보면 억울할 일이 많잖아요. 힘든 일.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신대. 그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땅에서도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때 그게 어떻게 들리는가. 그래서 주님은 저는 뭐 마태복음 13장 아가서 2장하고 끝내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하셨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11절에 그 또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12사도에게 지금 그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보면은 그런 말이 있더라. 신학 성경 학자들이 예수님이 사실은 12사도를 다 키우기 중점으로 한 거고 나머지 12사도가 그 뒤에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보면 그런 게 맞아요. 알겠죠? 씨뿌리는 비유를 해도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죠? 물어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같은 들었는데 어떤 사람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물어서 왜 예수님은 꼭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이거는 비유로 말씀하니는 하나님 은혜를 준 자는 더 잘 깨닫고 잘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줬고 어둡고 가난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비유를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자기가 무릎 받아 넉넉한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어떻게 빼앗긴다고 달란트 비유도 나오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더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막 배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아 갖고 어둡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겠죠? 예? 두 군데 나옵니다. 그것도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고 달란트 비유에도 똑같이 어떻게 나오죠? 무릇 받아 넉넉한 자는 더 풍족하게 해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아까
무서운 말씀 하나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좋은 말씀. 이게 다 뭐냐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사모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무슨 행위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자 애쓰고 감사하는 그것만 우리의 행위고 그것만 우리에게 성경에 인간에게 의라고 했어요. 인간은 의가 하나님이 해놓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놓은 은혜와 사랑을 믿으려고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만 의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행위가 의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를 모르고 살면 그걸 제일 두렵고 겁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거를 모르고 살면 제일 겁을 내고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들 그 일반적인 세상 사람 관계에도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죠? 그거 보면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게 은혜를 아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면 그래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더 먼저 선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래서 요거로 결론, 요거하고 또 무슨 음성에 대해서 어디 아가서에서 음성에 아가서 2장 그 8절했지. 아가서 2장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내게 오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통해서 오시고 있는데 작은 산, 큰 산이 나와요. 작은 산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는 거예요. 큰 산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할 때 어린애가 엄마가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 못하는 게 사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자기를 책망하는 것도 사실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은 현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볼 때 야 복 받았다. 그것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지만은 어떤 힘든 소리가 힘든 현실이 올 때도 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는 거 대표적으로 하나 들어볼까요? 이 바울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크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음성이 뭐라고 나왔죠? 안 고쳐줘. 못 고친다. 안 고쳐준다. 뭐라고?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그게 지금 너한테 은혜다. 안 고쳐주고 지금 아픈 그대로 있는 게 나한테 은혜다. 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너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가 큰 산,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내 좁은 생각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이해가 안 된 그걸수록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배웠는데 백목사님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의 정도에 맞을 때는 깨달음이 되지만 그것보다 높은 건 깨달음이 안 된대. 내가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그 말씀을 사실 여러분들이 힘써 애써 깨달으려고 하면 굉장한 믿음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정숙 집사님 딱 맞는 설교를 해주면 그건 잘하겠어. 그거 이상 안 잘하겠지. 그렇지? 근데 조금 도가 높으면 받기가 좀 힘들어지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그럴 때 이런저런 자기 중심으로 원망 안 하고 그래 저게 또 내게 필요해. 내가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노력해서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올라가잖아. 근데 선생님이 자기한테 알기 쉽게 안 해줬다고 막 원망하면 그 애가 잘하겠어 안 잘하겠어 공부가. 안 잘하겠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도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알겠죠? 말씀을 들을 때도 저도 어릴 때 그 말씀 듣고 그래 내가 더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더 큰 은혜를 나중에 그 뒤에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오늘 내가 이해되는 것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현실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봉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며 저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461장 새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음성을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힘들 때 간구해서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는 서로 이렇게 정서나 감정이 서로 통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주님을 교제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앙의 깊이, 신령한 면에 깊이 있도록까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사람만도, 사람의 관계만도 못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람 눈치는 보면서도 하나님 눈치는 안 보는 사람 돼도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눈치를 더 보고 살아야 돼. 예. 자, 연볼 저기 감사 연복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인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감사하며 보답하는 되는 은혜 주심에 감사. 성령님께서 저희 연약함, 추함, 부족함을 다 아시고 항상 기도해 주신 감사. 항상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순종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11절 여러 번 있습니다. 늘 주님을 배우는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한 주 안보 감사. 절대 예정을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로 살고 사은하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 이게 감사한 내용을 적는 거 뭐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이거라도 저도 있잖아요. 이걸 적으면 그때 더 그 감사를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그죠?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뭐 안 적어도 이거는 의무적으로 적으라는 게 자기 구원에 유익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해 뭐 돈만 떡 요새 내는 거하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어떤 감사를 할까? 한 주일 동안 배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 근거해서 아니면 또 자기 대 어떤 생활에서 특히 느꼈던 감사를 이렇게 해보시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 다음 11조도 있고
중국 선교 여전도에 뭐 여기가 있습니다. 다른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광고는 하루 30분 기도하고 다니엘같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매일 읽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일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한 기억을 딱 해가지고 이대로 내가 한 주일 동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 공예 행사는 내일 우리 교육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 행사는 순서로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제 25일 날 성탄이 있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는 이게 주일날이더라고 보니까. 예, 마지막 주일날이고. 그 다음에 1월 8일은 필리핀 단계선교 우리 청년들이 5명이 가지요. 그 다음 이거 예정입니다. 적어놨는데 여기 바뀔 수도 있어요. 우선은 회계보고는 1월 14일 주일날, 직분임명은 1월 28일 주일날, 성경 읽기 시상은 1월 20일 주일날, 세례학습 문답은 2월 7일 14일 수요일날 예배 전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성찬은 3월 3일 주일날 이렇게 예정을 잡아갖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찬송가 110장 아침에가 돌 때 만물 씻으는 나도 세상에서 햇빛 되게 하면서 세월을 아끼자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023년 12월 4일 첫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3년이 제가 요즘에 특별히 그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 하루하루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고, 또 한 주 단위라도 살아야 되고, 또 어떨 땐 한 달 단위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금년 2023년이 마지막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기도해 봤어요. 어떤 특별히 감동을 주는, 주님, 올해 내년 이렇게 간절히 그때 감동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한 대로 다 그 다음에 들어주시더라고 보니까. 네, 이렇게 또 그 후에 마무리를 또 하나님 또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반이 시작이 반이고 마지막이 반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지금 그동안에 혹시 잘 못 살았다고 이 한 달이라도 좀 껴서 살면 굉장한 수입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세월을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때 성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면서 살으라고, 주님은 현실 다 힘들어서 만들어주신 현실인데 우리가 그 세월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넘기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또 거기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들어서 깨닫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깨달아 내가 이 살아서 변화가 돼서 주님과 서로 간에 동행하는 이런 복이는 허락해 주시고, 땅에서도 우리 찬송가 165장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들은 천국인 것 같이 오늘도 땅 위에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햇빛 되는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피조물도 우리 고대 소망으로 피조물도 탄식하지 말고 만족하게 하고, 또 우리 내 몸도 마음도 그 주님 주의 피와 성령의 진리로 살아나서 몸도 마음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내 영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더 깊고 서로 간에 믿고 살아가서 그 어려움의 때도 평안한 때도 또 그 우리의 정서가 주님 앞에 통하고, 정서보다도 주님의 신비한 그 은혜의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서로 교통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 삼복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세상이 첩첩산중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님을 배워가는 귀중한 세상인 것을 알고 세상을 가볍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깨끗이 써서 더욱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합니다. 감사와
구원, 인도, 안보의 감사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제도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 다 같이 일어서서 461장 찬송 1절만 합시다. 1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딸이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두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